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야훼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야훼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제 고백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한 주의 첫날 월요일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또한 반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편 98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찬양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시나요? K-팝이나 트로트 이런 수많은 노래와 음악들이 넘쳐나는 요즘 시대에 문득 이 노래라는 것들이 언제쯤 시작이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부르는 노래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글로 기록되기 시작한 이 역사 이전의 시대에도 노래가 있었을 것이고 이 초기의 노래는 언어가 정립되기 이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원시적인 타악기 소리에 맞춰서 별 의미 없는 소리를 지르는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마치 아직 말을 못하는 아기가 무언가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흥에 겨워서 옹알이를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된 노래는 이 사냥꾼의 소통을 위한 그런 노래로, 또한 일꾼들의 흥을 돋구기 위한 노래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어떤 이야기를 이 가사로 지어서 음악과 이 조합하여 시를 창조했습니다. 곳곳으로 돌아다니며 이 시를 노래하는 사람들을 음유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와 음악은 종교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했으며 이제 자신이 아는 신을 노래하고 또한 제사와 의식에 그 노래를 사용하게 됩니다. 중세에 이르러서는 그 노래가 이 종교 음악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가나 이런 교회 음악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 르네상스, 이 바로크, 이 고전주의, 낭만주의 음악 등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현대에는 클래식이라는 장르로 음악이 이렇게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너무나도 다양한 이 음악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도 찬양을 함께 했었는데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양, 이 찬송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종교개혁은 이 독일의 종교개혁가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이 가톨릭을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이 성문에 붙이면서부터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문화적 수단이 바로 노래였다고 합니다. 루터는 이 독일의 아이제너 이 라틴어 학교와 에르푸르트 대학에 다니던 중에 정규 음악 교육을 받았고 뛰어난 플룻과 류트의 연주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거리와 공식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는 이 쿠렌데 합창단에서 활동할 정도로 음악에 많은 조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이 음악적 재능으로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이 종교개혁의 메시지를 노래로 만들었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하여 이전까지는 가톨릭 교회의 성가대와 이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던 성가를 온 회중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가로 이렇게 바뀌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지어진 찬송이 바로 그 유명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보내시리로다. 이런 찬양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집트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전 인구의 90%가 이슬람교를 믿는 이슬람 국가이지만 나머지 10%는 기독교의 한 종파인 콥트 정교회라는 것을 믿는 또한 특이한 나라입니다. 사실 이집트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이어나가 기독교 역사에 큰 공헌을 한 나라입니다. 이집트의 한 도시인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초기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3세기에 수도원 운동으로서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4세기에는 초대교회 신학의 한 축으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등 이 사도신경과 이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639년에 이슬람의 점령을 당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정치 제도적 탄압과 중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그 폐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점차 믿는 자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서 지금의 이집트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집트를 방문했을 당시에 그곳은 외국인들의 자국민을 향한 이런 종교적 행위를 철저하게 규제하였고 오직 기독교인으로 신고한 자국민에게만 제한된 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처음 한 주 동안 단기 선교팀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 땅을 밟으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외부로 드러난 종교적 행위를 하게 되면 어디선가 종교경찰이 나타나서 제재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저희와 연결된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그 땅을 위해 중보하며 한 주를 보내고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이집트에서 예배가 가능한 교회로 우리를 안내해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게 된 곳은 시외곽에 자리한 이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한 교회였습니다. 저희는 생각보다 큰 규모의 이 교회로 인해서 놀랬고 그 주변을 철통같이 감시하는 경찰들로 인해서 놀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차별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나온 이 많은 이집트인들로 인해서 또한 놀랐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비록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언어로 예배가 진행되었지만 그 자리에 참석한 단기 선교팀의 그 마음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도 익숙한 연주가 들려왔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그 찬양은 바로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불이익과 핍박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전으로 나아와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그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편 98편은 바로 이런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98편을 통해 우리에게 찬양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98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야훼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야훼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뭇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란 참으로 오묘한 존재입니다. 어쩔 때는 한없이 강한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때는 너무도 허무하게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이를 키워본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처음 태어난 아이를 가정으로 데려오면 많은 걱정이 듭니다. 너무도 연약해 보이는 이 조그만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이가 울면 왜 우는지 몰라 걱정하고, 아이를 씻길 때면 혹시라도 다칠까 봐 조심스럽고, 또 아이를 재울 때면 자는 동안에 행여나 다칠까 참으로 조심스럽게 아이를 살핍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어머니의 면역력을 이어받아서 생각보다 잘 아프지 않습니다. 가끔 고열이 찾아오면 별다른 약을 쓸 수 없음에도 물수건으로 열만 내려주면 다시 건강해집니다. 어떤 이유로 슬퍼할 때에도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면 금방 기뻐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면 어느덧 금방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기적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난 이 조그만 아이가 자라고 장성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아 그 삶을 이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생명의 신비인 것입니다. 수필가이자 영문학자이며 서강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소아마비를 판정받게 되었고 평생 목발을 의지하면서 다녀했지만 그 장애를 이겨내었고 왕성한 문학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준 유명한 분이십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2008년 간암으로 인해서 3년간의 투명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수필과 칼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저술하신 살아온 기적, 그 다음에 살아갈 기적, 이런 책의 제목에 보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니 나는 지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적을 원한다. 암에 걸리면 죽을 확률이 더 크고 확률에 위배되는 것은 기적이기 때문이다. 나의 독자들과 삶의 기적을 나누고 싶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나는 지금 내 생활에서 그것이 진정 기적이라는 것을 잘 안다. 지난 3년간 내가 살아온 나날은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른다. 비록 이분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기적과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기적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야훼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이란 것은 바로 기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 인간을 향한 것인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창조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이자 구원임을 깨닫게 된 주님의 백성들은 우리 존재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8편의 저자는 이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시편 98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야훼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야훼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다양한 찬양의 도구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리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금은 현대의 이 하프와 비슷한 모양의 전문적인 악기입니다. 그리고 나팔과 호각은 짐승의 뿔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악기로 회중들에게 호응을 이끌어내는 신호용 악기인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다양한 찬양의 방법을 나열한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우리가 가진 모든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할 때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해 그 진심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노래에 재능이 없고 악기에도 재능이 없어서 찬양을 부리는 게 자신이 없다고 하십니다. 혹시라도 자기의 찬양으로 인해 예배가 방해될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뛰어난 노래와 악기 연주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시고 모든 아름다움보다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어떤 연주와 노래도 그분에게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노래와 연주가 되었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자신이 가진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교회의 청년과 다음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찬양팀 중에 예람워십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부산 동래중앙교회 청년들로 구성되어서 2018년부터 38개의 찬양 앨범과 전국적인 집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예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팀입니다. 예람워십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큰 찬양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처음 시작은 3명의 인원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예람워십이 시작했던 당시에 이 찬양팀이 소속된 이 부산 동래중앙교회에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부흥을 통해 약 100여 명의 청년들이 출석하던 청년부가 갑작스럽게 헌신하던 청년들마다 어떠한 군입대나 유학이라는 여러 가지 사유로 교회에서 대거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청년 예배를 인도할 찬양팀의 인원이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게 된 찬양팀 2명 중 1명은 피아노를 배운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다른 1명은 성대 결절이 있어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청년부를 담당하던 목사님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주로만 가고 있고 청년 사역에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찬양팀도 더 이상 이어갈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낙심하게 되었고 사역을 내려놓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남아있던 2명의 이 찬양팀 청년들이 낙심하고 있던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북과 장구만으로도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데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남아있는 저희 둘만이라도 북과 장구를 치는 일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예라모십이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2명의 청년을 사용하여서 수많은 젊은 세대와 청년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아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맞이하는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바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 모습에 춤을 추고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음 구절인 시편 98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야훼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시편의 저자는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8편의 마지막에 읽었던 이 세 절은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찬양이 심판의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 백성들의 고백이 박수치면서 즐겁게 노래할 고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즐겁게 반기는 사람은 형이 집행될 이 범죄자일까요? 아니면 무고함을 증명받고 보상받을 사람일까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가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찬양하는 백성이 심판의 주로 오실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할 수 있도록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롭지 못하고 범죄한 백성에게 심판의 하나님은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절망과 두려움의 대상이 될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에게 심판의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의 저자는 시편 98편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주로 오실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인간인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고백은 허공에 울려 퍼지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소리를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은 시편 98편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98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기쁨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표현하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려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향한 예배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그 예배가 주님의 그 기적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복된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의 제목들과 간구 속에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장손 중에 임하실 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상되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더 많은 것으로 주를 섬겨나갈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하루의 삶과 이 한 주 동안의 삶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